할렐루야. 2016년 4월 16일 새벽 예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베드로후서 2장 20절 21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도락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면 그 낮은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희에게 나으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성도님들에게 주신 하늘의 생명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2장 20절 21절 있는 말씀 중에서 제목은 베드로후서 2장 20절과 21절의 중요성을 찾아봅시다 라고 하는 말씀이 선포될 때에 아주 세밀한 깨달음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은 이 거짓 선지자들이 타락한 천사, 지옥으로 인도하는 영을 받은 악한 천사가 창세 전부터 역사해서 지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망으로 이끌어 가는데 거기서 건지는 작업을 베드로후서 2장에 다 써 있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후서 3장에는 주의 강림이 가까웠을 때 나타나는 사건을 쓴 거예요. 그건 이것을 더 세밀히 본다면 베드로 전서는 죄인이 예수 믿고 의인이 되는 것을 써놓은 것이요. 베드로 후서는 전반적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다. 그런 걸 써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후서 2장 19절만 보더라도 저희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기는 멸망이 좋으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됩니다. 이건 아주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은 어떤 상황이든지 죄와 상관없는 의인의 반면에서 살 수뿐이 없는 것을 지금 써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 후서 2장은 어떤 사람한테 지금 이걸 쓰고 있는가 하면 베드로 후서 2장 5절 6절을 보십시다. 시작.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하와 그 일곱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면 어땠어요? 경건치 아니한 자들은 심판을 받는다. 따라서요. 심판을 받는다. 여기서 모면할 길이 없어요. 또 한 6절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작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벌을 삼신다. 두 번째로는 따라서 재림하기 전에 경건치 아니할 자들은 회개하고 돌이켜라. 심판이 온 다음엔 회개치 못한다. 그러니까 벌써 베드로후서에서 큰 양대 산맥이 경건치 아니한 자들은 홍수로 심판받은 것을 보여주면서 앞으로 불심판이 내릴 때에 너희도 홍수 때에 노아의 8 식구에 다 멸망받은 것 같이 멸망에서 해방을 되려면 빨리 공중권세, 거짓 선지자, 사단, 마귀, 이 혈육에 속해 있는 여기서 건져 나와라. 지금 그걸 쓰는 거예요. 앞으로는 경건치 아니한 자들은 멸망을 받았는데 너희는 양에서 경건치 아니할 것이냐?
경건할 것이냐. 지금까지는 경건치 아니한 자라고 할지라도 이제는 빨리 돌이켜서 경건한 의로 살아라. 그리하면 심판이 너한테 상관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후서 2장 6절에 보면은 경건치 아니할 자들이요. 경건하지 아니하는데 여기서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면 이거는 니들이 몰라서 사망으로 가고 있는데 심판이 오기 전에 빨리 돌이켜라. 그걸 써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서 3장 9절에 보면은 주의 약속은 어떠니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대원칙의 뜻이에요. 이런 것을 전제 조건으로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너무나도 이 성경 말씀은 천금보다 귀한 거예요. 천금보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20절은 14일 날 전하고 베드로서 2장 21절은 15일 날 새벽에 증거된 거예요. 증거될 적에 베드로서 2장 20절은 만일 너희가, 이게 만일이라고 하는 단어를 붙인 것은 경쟁의 의미가 깊다. 이것은 너희가 그리스도의 구속을 깨달았다면 그런 뜻이 있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여기서도 둘로 갈라진다. 우리 주라고 하시는 단어는 예수님은 창조주시다. 또 구주 예수라고 하는 단어는 그가 하나님이시면서 세상에 오시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는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뜻을 완전히 해결해 놓으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은 하나님의 뜻의 완성이요 우리를 사랑의 증거로 하신 것이다. 이것을 여기서 알므로, 안다고 하는 것은 믿는 것이 아니다. 믿음을 지나서, 믿음은 언제 필요하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것은 하나님의 구속사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오는 거예요. 안다고 하는 것은 그 구속이 내 안에 오므로 말미암아 내가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셔서 나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고 종에서 자유자를 만들어 놓은 후서부터는 그 은혜가 감사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 예수님 앞에 순종하고 나가는 것을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안다고 하는 것은 믿음 차원보다 훨씬 높은 차원이다. 그래서 알므로 세상이 더러운 것에서 피하여 다시 그 중에 얽매이면 나중 형편 처음보다 더 심하다. 이거는 얻었다가 놓친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놓친 고기가 크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숫째 고기를 안 잡았더라면 아깝지도 않은데 내 것을 이제 놓쳐버린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오늘 우리가 이런 것을 언제 놓치는가 하면은 탕감에 비유해서 여러분 1만 달란트를 탕감을 받은 거예요. 그랬는데 부자는 천국에 못 간다고 하셨는데 베드로더러 그래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럼 어떻게 하십니까? 라고 할 적에 포도원에 아침에 들어간 사람이 20만 원, 또 9시 들어간 사람은 상당하게 줄이라. 12시부터 3시에 들어간 사람한테는 너희도 그렇게 줄이라. 5시에 들어간 사람한테는 그냥 포도원 일해라. 그랬는데 그들한테 모두 다 20만 원씩 돈을 주었다. 줬는데 그들이 주님한테 원망하기를 저들은 1시간만 일하였는데
왜 하룻밤값을 주었으며 우리는 새벽부터 온종일 일했는데 왜 우리는 하룻밤값을 주느냐. 요 말소리 안에는 새벽부터 온 사람도 원망하였고 5시 온 사람 말고 3시 온 사람도 원망했다. 왜? 1시간만 일했다는 단어가 붙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보면 우리는 언제 이 구속사를 뺏기는가 할 적에 용서를 못할 때 뺏긴다. 이런 것을 아주 철저히 여러분이 아주 이 마음에 새기고 살아야 돼요. 하나를 비유를 드릴게요. 그건 거기야 뭐 해당도 안 돼요. 어제 제가 목사님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그 장지로부터 화장터로부터 저기 낙골당까지 들려오는데 제가 생각지도 않게 화장터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낙골당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선약이 된 목사님이 약속을 해놓고 신방이 바쁜 일이 생겨서 못 오셨다. 그 옆에 있는 목사님이 그걸 나한테 알려줘요. 그럼 옛날 같으면 그러면서 그분이 이렇게 해요. 아니 신방은 내려도 지고 이거는 평생에 한 번인데 이걸 어기면 어떻게 해? 그럼 내가 그래요. 그러면 안 되지. 그럴 수가 있는데 그건 자기 마음이고 나는 내 마음이야. 할렐루야. 따라서 쏙지. 그 다음에 알아서 해요. 쏙까지 관련지. 여기서 사람이 나는 의롭고 저는 불의하다고 가도 되는 거예요. 그것을 순간에 말없이 또 하루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아주 작은 것부터 여러분이 이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에서 나온 말에 대한 100% 책임이 여기서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그리고 그의 사정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난 모른다. 이런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렇게 또 여기에 베드로후서 2장 21절은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에게 나으니라. 그래서 의의 도는 뭔가? 의의 도라고 하는 것은 구속받은 사람보다 헐썩 더 높은 거예요. 여기서 이걸 알아야 돼요. 의의 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속을 받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핍박과 고난과 아픔을 통하여 내가 세상으로 난 것이 구속이에요. 근데 구속을 받고 나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돼서 나라고는 존재 안에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긍휼이 아들이 됐기 때문에 긍휼이 나타나고 하나님 경험을 계속 내가 먹으면 부족함이 없는 마음으로 심령이 깨끗해져요. 심령이 깨끗하면 주님과 동행하게 돼. 심령이 깨끗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자는 바로 하나님과 나 사이의 화평이 이루어지고 너와 나 사이의 화평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로 깨끗한 자가 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아들은 의를 위하여 핍박을 꼭 받아야 하는데 이 핍박을 받음으로 천국이 내게 되는 거예요. 천국이 내 거라고 하는 것은 의의 열매, 거룩의 열매, 선의 열매, 빛의 열매, 생명의 열매를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의 본분으로서 맺어칠 때에 여러분 안에 말씀화가 된 것이 생명화가 된 거예요. 이것을 총칭해서 의의 도를 아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까지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거룩한 명령이 뭐냐? 라고 하면 하나님의 아들은 꼭 핍박을 받아야 한다. 요한복음 13장에도 내 아들 내가 핍박을 받았으니 세상이 너를 핍박하리라. 이 핍박을 받을 때에 여러분 가차없이 그냥 가을 나무만에 푹푹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따라서 아무것도 아니야. 죽기뿐이 더하려고. 이러면서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우리가 신경을 뺏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따라서 나는
내일만 하는 거야. 그러면 아무 신이 안 들어. 나는 내 길만 가는 거예요. 옆에 사람 때문에 못 가는 것도 아니요. 옆에 사람이 빨리 가는 것도 아니요. 그래서 어제 제가 이 말씀을 증거하다가 베드로전서 2장 20절과 21절의 중요성을 찾아내세요. 그러면 잠깐 비추고 넘어간 거예요. 그럼 베드로전서 2장 20절은 만일 너희가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여기까지는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구주, 바로 창조주시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너의 어떤 공력이 하나도 없이 그가 하나님이 섭리 안에서 너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알지 못하는 저들까지도 완전히 십자가 치셔 놓으셨기 때문에 너는 이제는 바로 이 세상에서 더러운 것을 피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됐어. 이제는 세상을 따라가면 안 돼. 여기까지가 구속사의 완성하는 것을 너희가 깨달으면,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로가 이 구속사의 완성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21절은 구속사의 완성된 그 은혜 속에 내가 들어가면 바로 의의 도를 아무라고 하는 것은 어쩌냐 그 말씀에도 신앙은 어린아이 신앙이 있고 장성한 신앙이 있는데, 장성한 신앙은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예요. 의의 말씀을 경험한 사람은 예수님이 바라봤던 세상관이 딱 보여지면서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장은 영원합니다. 그리고 그의 생각과 말과 삶이 말씀에 의하여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안지르면 안고 죽으려면 죽을 만큼 나는 아무 존재가 없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역사하는 대로 하루를 사는 거예요. 그것이 의의 도를 경험하는 거예요. 이것까지도 경험했는데 내가 막판에 천국의 열매, 의의 열매, 거룩의 열매, 선한 열매, 빛의 열매, 생명의 열매까지 내주고서 너가 천국에 못 간다면 이거는 비참한 존재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내가 베드로후서 2장 17절까지 왔다가 근 100일 동안을 이 설교를 못 마치고 너 장강상 목사 아버지 앞에 해결할 게 있냐 없냐? 있습니다. 빨리 해결하고 설교하라. 이것이 100일 걸리는 거예요. 내가 깨끗하다 그러진 못할지라도 때를 비낄 건 비끼고 치료할 건 치료받고 미워한 것은 다 씻고 진짜 네가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는 하나님과 너 사이 화평을 누렸느냐? 이것이 안 되기 때문에 설계가 뒤로 물러가고 소가 뒤로 밀려가고 밀려가다가 하나님 더 이상은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세요. 그러면서 내가 이 사모하는 그 절대절명의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양심 속에서 정과 육과 음란과 시기 미움 질투를 빼면서 그래도 나름대로 개가 토했던 것을 다시 먹고 돼지가 몸이 깨끗하게 드러니 붕덩 빠지는 것, 이것을 재탕 안 하는 단계까지 와야만이 이 설교를 할 수 있지 않은가. 즉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설교자는,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얼마나 제 마음이 답답하고 괴롭고 쓸쓸하면 제목 자체가 2016년 4월 11일 새벽 예배 제목 목회자의 기도. 이 기도라고 하는 대목을 가지고 하면서 복음의 증거는
복음은 십자가만이 전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에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것뿐이 없습니다. 세 번째로 복음은 자신의 것이 되어서 선포되어야 합니다. 자신의 것이 되지 않고 선포하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품값받은 일꾼 같은 거예요. 품값받은 일꾼은 농사져서 배차가 그렇게 비싸고 해도 품값받은 사람은 배차는 자기가 아니에요. 농사지은 품값받고 마는 거예요. 그럼 주인은 배차가 밭에 때 파낼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목회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그리고 4월 11일 날은 제목 자체 목회자의 고백하면서 첫째로 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깨끗한 심령이 되기 싶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을 깨닫는데 작은 바람소리라도 깨닫게 하옵소서. 네 번째, 깨닫고 하나님께 걸리는 것은 100% 회개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네 번째로 나는 능력이 없어서 병도 못 고치고 죽은 자도 못 고치고 귀신도 못 쫓았다 할지라도 11에서 12장 2절에 믿음이 주여 온전히 계신 예수만 바라볼 수 있게 하옵소서. 바로 이게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가리라. 누구를 연목하냐? 이런 본질적인 데서 부닥쳐서 애고사는 말도 못하는 거예요. 나는 목사가 좋아. 그럼 누가 목사를 원하느냐? 목사가 좋은 사람이 원하는 거야. 힘들고 안 좋고 이것도 안 하는 거야. 지 자체가 나한테 만족하다. 그래 그때 여섯 번째 내가 울며 탄식하는 것은 마태복음 15장 13절에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 빠진다면서 아버지 내 눈을 열게 하옵소서. 남의 눈이 열린 거와 아무 상관없이 내 눈이 열게 하옵소서 하면서 일곱 번째로 고린도서 10장 18절에 주님만이 인정하옵소서. 사람으로 받는 칭찬이 아니라 주님부터 인정받는 목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고 나서 제가 목사님들 앞에서 내가 노회장 되길 원합니다. 이게 저 나름대로는 석 달 이상 마음으로 기도하고 노회장이 되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봉사할 기회가 있겠다. 그래서 노회장을 선출했더니 나 하나가 나와서 한 사람은 투표를 안 했고 세 사람은 OX로 쓰는데 더 장광석이가 주면 동그라미를 칠했더니 확실하게 한다고 장광석이라 이름을 썼대. 세 사람이. 그것도 다 무효 치러지더라고. 그래서 만장일초제가 결국 노회장 된 거 아니에요. 그리고 노회장 되고 바로 뭐가 생겼느냐. 그 서기의 엄마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 서기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노회장 되기 전에 한 2, 3일 전에 점심을 먹는데 그 목사님하고 안정리에서 국수를 먹다가 병원 좀 가십시다. 그래서 그 돌아가시기 전에 그분이 72살이야. 나하고 한 동갑이야. 근데 거기다 나는 아주 청춘이더라고. 죽을 생각을 안 했니. 그걸 보고 놀랐어. 난 그 할머니가 그냥 할머니라고 하냐. 요새로 말하면 80은 된 줄 알았어. 그랬더니 72살이래. 그래서 요번에 그 초장집 갔더니 어떤 아주머니가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러고 왔어요. 저를 어떻게 알으세요? 아유 그 죽으신 분이 내 친구예요. 그때 목사님이 오셔서 기도하셨잖아요. 그때 기도가 생각난다는 거예요. 아주머니 권사님 인생은 가는 게 더 행복한 거야.
그 목사님이 효도한다고 엄마 살려주옵소서 이거 석 달을 하는데도 가는 건 못 막아. 뭘 살려달라고 그래. 가는 게 낫지. 진짜 숨 쉬고 사는 게 뭐가 그렇게 좋아. 아침마다 난 세수하면 코 속에서 코딱지가 나와야 내가 설교를 잘하고 성의하면 그냥 코로 쾅쾅 틀고 그러는데 코 안 푸는 세상이 좋지. 뭐 그냥 재짓고 씻고 재짓고 씻고 그게 뭐가 좋아. 진짜로 가는 게 좋지. 그랬더니 그러고 나서 아픈 그 환자 손에다 돈 5만 원을 쥐어주고 돈 없이 기도하면 효과도 안 나요. 돈을 넣고 기도를 했더니 쳐다보고 웃으시더니 돈을 줌에다 넣고 다시 서울대고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좋은 게 돈이야. 그렇게 하고 살다 돌아가시는 거예요. 지금 제가 뭐를 얘기하느냐. 여러분 살라고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죽음이 없어 예수를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명당을 잊지 마셔. 밥을 왜 먹느냐 그러더니 살라고 먹는데 그건 거짓말이요. 밥이 없어서 죽어? 죽어서 안 먹지. 살라고 먹으면 밥이 계속 방아마냥 돌아가야지. 그래서 산 동안만 먹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볼 때에 제가 지금 이 구절을 하나 설교를 하고 지금 내일쯤엔 마치하는데 베드로후서 2장 33절에 참 속담이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곳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면은 이건 목사 개떡 같은 목사가 아니냐. 나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듣고 왜 목사가 성질 떠나냐 그럴지 모르지만 저는 그런 관념에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죽하면 설교에서 베드로후서 2장 17절 여기 18절 19절에서 가다가 마태복음으로 갔다가 마태복음 2번 여기 설교하다가 두 번이나 피난 마냥 거기 가서 영혼의 문제를 다시 해결하고 이거를 보고 이제는 며칠이 있다가 이제 베드로후서 3장으로 넘어가면 이건 불같은 성령의 뜨거운 역사만이 남았는데 이거를 다 증거하다가 예수님이 오시는지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자는 여러 번 들으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나 내 안에 이루어지지 못하면 발설 자체를 못하고 있다. 이런 것을 여러분이 고귀한 신앙이다. 이렇게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거룩한 예배 안에서 한 말씀으로 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시려서 같은 사명과 같은 은혜와 같은 길 안에서 사랑으로 순종하시어서 하나님의 천국을 소유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저와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의의 도를 경험했는데도 뺏긴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거룩한 명령이 완성된 것을 뺏긴다면 너무나도 분하고 억울합니다. 우리가 1,000만 원, 2,000만 원을 뺏겨도 환장을 하는데 1억, 2억, 3억, 100원을 내가 한강물에 다 풀어 뺏겼다면 인생 살 값어치가 없지만 또 의의 도를 안 후에 거룩한 명령을 저버렸다고 하는 이것은 말도 못하는 아주 대단한 실패입니다. 이것을 바라볼 때에 너희는 뺏기지 말라고, 일구해내지 말라고, 너희는 맘먹은 그대로 살으라고, 거룩한 명령에 따르라고 주님이 이와 같이 말씀하시면서 아들은 꼭 핍박을 받아야 의의 열매가 나오고 핍박을 받아야 선이 나오고 핍박을 받아야 거룩이 나온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핍박과 시험과 아픔이 올 때에 원망과 불평과 시기 질투로 이거를 다 토해냈던 부족한 자기를 봅니다. 실은 예수 믿는 것은 말도 못하는 고통이 쌓였지만 고통보다 얻어지는 열매는 천만배의 기쁨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사는 성도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은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렸나이다.